안녕. 오늘도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들려줄게. 7권 3편 6째 이야기. 3가지의 무서운 시험. 아무것도 먹지 않고 하루 종일 지내본 적이 있나요? 만일 그런 적이 있다면 얼마나 배가 고팠나요? 아유, 말할 필요도 없지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어요. 얼마나 배가 고팠을지 말이에요. 이틀이나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만일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굶었다면 아마도 여러분은 아무 음식이나 막 먹게 될 거예요. 그런데 거의 6주일 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은 예수님께서는 어떠셨을까요? 아침, 점심, 저녁을 모두 굶으시고 어떻게 그 많은 시간을 보내셨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었어요. 그리고 그분께서 가장 약해지신 바로 그때 사탄은 첫 번째 몽둥이를 휘두른 것이었어요. 그는 다정한 목소리로 이렇게 속삭였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다른 시험들이 종종 그렇듯이 이 시험도 아무 꾸밈이 없는 것 같이 들려왔어요. 마치 자기가 도와주려는 듯이 사탄은 말했어요. 그들이 서 있는 땅은 돌들로 덮여 있었어요. 만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돌 가운데 한두 개쯤으로 떡을 만드는 것은 너무도 쉬운 일이었어요. 그 일에 대해서 알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고 그분께서는 얼른 기운을 차리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간교한 속임수를 꿰뚫어 보셨어요. 그분께서는 만일이라는 이 한마디 말에 숨어있는 위험을 알아차리셨어요. 만일 그분께서 이와 같은 이적을 행하려고 하신다면 그것은 그분의 마음속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의심이 있다는 것을 나타낼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들 앞에서 그분을 아들이라고 선언하셨는데 어떻게 그분께서 의심을 하시겠어요? 예수님께서는 또한 만일 자신을 위하여 능력을 사용하신다면 그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될 것을 아셨어요. 그러한 일은 하실 수도 없었고 또 하실 생각도 없으셨어요. 그분께서는 만일 이번에 한 번 이 일을 행한다면 한 번 또 한 번 계속해서 그렇게 행하다가 마침내는 그분께서 이 세상에 오신 큰 사명마저 망쳐버리게 될 것을 아셨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배우려고 그분께 나오지 않고 음식과 의복과 집과 돈을 얻기 위해 나올 거예요. 이것은 많은 무리가 쫓게 될 참으로 쉬운 방법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배가 너무도 고프셨지만 사탄의 시험을 이러한 말씀으로 거절하셨어요.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사탄은 이제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인도했어요. 예루살렘 성전 제일 높은 곳에 함께 섰어요. 예수님께서는 아래를 내려다보시며 그곳이 얼마나 높은 곳인지 보셨어요. 한 발만 헛디디면 사정없이 바위 아래로 떨어지고 말 거예요. 사탄은 얼마든지 예수님을 밀쳐버릴 수도 있었을 테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의 마음속에는 더 악한 흉계가 숨어 있었거든요. 이번에도 그는 성경을 인용하면서 첫 번째 시험보다 더 그럴듯한 시험을 했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얼마나 그럴듯한 말인가요? 예수님께서도 성경의 약속을 주장하시지 않았나요? 사탄이라고 주장하지 못할 게 뭐 있나요? 그러나 그 말 속에는 또다시 그 음흉한 만일이라는 말이 들어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말을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그분께서는 그 약속을 믿으셨어요. 그러나 사탄에게 보여주려고 자신을 위하여 그 약속을 주장하고자 하지는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런 목적이나 쓸데없는 모험을 위하여 사용되어서는 안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탄에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뛰어난 지혜로서 이 시험 속에 숨어 있는 더욱 무서운 위험을 보셨어요. 첫 번째 시험과 같이 이 시험의 목적은 세상에 대한 그분의 사명을 깨뜨리는 것이었어요. 그분께서는 만일 자기가 뛰어내려서 기적적으로 살아난다면 사람들은 그를 마술사로 알고 몰려들 것을 아셨어요. 그들은 그분을 성전에서 뛰어내린 사람으로 가리킬 것이었어요. 그분께서는 그런 싸구려 광고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분께서는 그런 묘기나 재주가 아니라 사랑으로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사탄의 제안은 예수님께서 나타내실 모든 원칙과 반대되는 것이었어요. 그분께서는 그 말을 듣기를 거절하셨어요. 두 번째 참패를 당한 사탄은 새로운 접근을 시도했어요. 그는 예수님을 산 꼭대기로 이끌고 갔어요. 그곳에서 그들은 동서남 북에 흩어져 있는 많은 도시들과 촌락들을 내려다 보았어요. 사탄은 멤피스와 다메섹의 영광과 아덴과 고린도와 로마의 영화에 대하여 이야기를 들어놓았어요. 실제로 그는 예수님께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고 그분께 이렇게 말했어요.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사탄은 나라를 세우시려는 예수님의 모든 계획과 또 그분께서 희생과 고난, 믿음과 사랑의 어려운 방법으로 이 일을 이루시려는 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아주 쉬운 방법으로 한 나라를 차지하라고 예수님을 꾀이는 것이었어요. 그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나 다름없었어요. 네 앞에 한 나라가 있어. 아무 희생도 필요 없어. 나에게 엎드려서 절만 하면 이 모든 것은 너의 것이 될 거야. 그것은 정말 쉬운 길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세상 나라들처럼 죄악과 거짓으로 가득 찬 그런 나라를 세우시는 데는 아무런 흥미가 없으셨어요. 그분의 계획은 전혀 다른 것이었어요. 그분께서는 착하고 친절하며 남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만 사는 나라를 세우고자 하셨어요. 사탄이 줄 수 있는 값싼 영광을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경배할 마음은 조금도 없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엄하게 꾸짖으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분께서 가지신 넓은 성경 지식은 얼마나 큰 축복이 되었나요? 필요할 때 가장 알맞은 말씀이 그분에게서 나온 것이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하는 성경 공부도 마귀의 시험을 당할 때 역시 도움이 될 거예요. 사탄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한치도 양보하지 않으시는 것을 보고 조금도 희망이 없다는 것을 알고 떠나버렸어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요.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자 결심을 한다면 마귀는 우리를 떠나버릴 거예요. 성경에는 바로 그때
천사들이 와서 예수께 시중 들었다고 기록되었어요. 그들은 초조한 마음으로 이 무서운 시험을 낱낱이 바라보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과연 마귀의 간계를 물리치실 수 있을까? 그분께서 과연 이 어둠의 왕자와의 무서운 싸움에서 승리하실까? 그들은 마음을 졸였어요. 이제 예수님의 승리가 확실해지자 그들은 기쁨에 넘쳐서 그분께 가까이 와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음식을 갖다 드리고 그분을 위로했어요. 그분께서 그곳에 얼마나 더 오래 머무르셨는지는 모르지만 힘이 되돌아왔을 때 그분께서는 집을 향하여 출발하셨어요. 이제 그분의 눈에는 새로운 빛이 있었어요. 그분의 걸음과 태도에는 새로운 확신이 있었어요. 그분께서는 가장 무서운 원수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셨어요. 그분께서는 어떠한 시험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셨어요. 시험 당하시고 승리하신 후에 그분께서는 다시 이 땅에서 이루시려고 하는 위대한 사업을 착수하시기 위하여 이스라엘의 도시와 촌락과 요단 지역으로 돌아오셨어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다음에 또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들려줄게. 안녕.